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넷째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는 날마다 묵상하며 하나님 나아갑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더불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송축합니다. 오늘도 우리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없는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1절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교동문 사순절 네 번째에 있는 말씀입니다. 127번입니다. 127번. 네. 127번 사순절 네 번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구워오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쓰여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5장입니다. 돌아와 돌아와 많이 고난이여 일이 참 어둡고 매우 험하니 불러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와 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우리 아버지께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와 반란 있는 곳과 죄가 있는 곳과 미혹받는 데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와 아멘. 참회 기도 시간입니다. 공동 기도문을 보십니다. 오늘은 주님의 흔적을 남기는 신앙을 묵상하며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같이 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아멘. 사랑과 생명이 되는 주님, 주님의 고난 받으심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만물이 약동하는 봄날에 사순절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사랑과 감사와 헌신과 구원의 기쁨이 나타나게 하시고 십자가로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가 저희 영혼을 덮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을 본받아 사노라 하면서도 아직도 저희에게는 죄의 결박된 흔적들이 너무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차마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부끄럽사오니 크신 은총을 베푸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은 주님의 고난의 행적을 쫓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저희 모두 이 기간에 주님의 흔적을 소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처럼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원수도 용서할 수 있는 주님의 흔적을 소유할 수 있게 하옵소서. 소외되고 가난한 자의 벗이 되어 줄 수 있는 주님의 흔적이 있게 하시고 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까지도 섬길 수 있는 주님의 흔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습관적인 기도로 영혼의 호흡을 할 줄 아는 주님의 흔적이 있게 하시고 습관적인 전도로 영혼을 귀하게 볼 줄 아는 주님의 흔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과 핍박을 피하지 않는 주님의 흔적이 있게 하시고 희생의 자리로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흔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 저희 모두가 주님의 흔적을 소유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준비하신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능력 있는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는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날마다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4절부터 51절입니다. 신약성경 42페이지예요. 사 44절부터 5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천천히 한 절씩 같이 합독합니다. 44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이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은 달란트의 신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951년도에 호주의 한 병원에서 14살 소년이 대수술을 받았어요. 하지만 13리터에 달하는 그 대량의 수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특별히 이 소년의 혈액형은 아주 희귀한 RH-A형이었다고 합니다. 이 수술을 받지 못한 소년에게서 희망이 점점 사라져갈 때 의료진은 거의 기적적으로 필요한 그 혈액을 모을 수가 있었고, 무사히 수술을 받아서 건강을 되찾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목숨을 건진 소년은 결심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이 조금씩 피를 모아서 살려준 인생이니 나 역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건강을 회복한 소년은 결심한 바를 실천하기 위해서 헌혈을 했습니다. 그런데 헌혈한 소년의 피는 희귀한 RH-A형이 아니라 RH+A형으로 바뀌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지난 수술에서 의료진의 실수로 소년에게서 이 RH+A형의 피가 수혈이 되었고, 그 결과 소년의 혈액형이 바뀌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수혈을 하면 사람은 사망을 하게 되는데, 이 소년은 그 피에서 발견된 특이한 항체 덕분에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바로 이 레소스병, 즉 RH병을 치료할 수 있는 항체였다고 합니다. 이 레소스병은 임신한 엄마와 아이의 혈액형의 RH가 서로 다를 경우 태아의 세포가 파괴되는 병으로 100명의 아이 가운데 17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무서운 병이라고 해요. 자신의 피로 아기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 소년은 그 후로 반세기 동안 이 1000번이 넘는 헌혈을 했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호주의 시민들은 그에게 명예 훈장을 수여하고 1000번이 넘는 헌혈을 했어요. 그리고 호주 시민들은 그에게 명예 훈장을 수여하고 이 황금팔을 가진 사나이라는 칭호를 주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 노인은 80세가 넘었는데 이 분의 이름은 제임스 해리슨이라고 합니다. 이 80세 노인의 이 덕분에 240만 명의 아이가 목숨을 건졌다라고 해요. 그리고 지금도 쓰이고 있는 이 안티-RHD 백신은 모두 호주산이라고 해요. 이 제임스의 피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생명을 되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연장받는 것이에요. 이 시간은 생명입니다.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인생 전차를 주신 이유는 우리의 목적을 싣고 달려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디자인하신 분은 바로 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드셨는지, 왜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 내가 병들고 고장이 났을 때에, 바른 길을 걷지 못할 때에 나를 고칠 수 있는 분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삶의 목적에 따라 적절한 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시지 않고
이 땅에서 더 살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최고의 지식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일 것입니다. 인생의 최고의 성취가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언제나 후하고 분주하고 바쁜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인색하고 다음으로 미루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마태복음 24장 오늘 읽었던 말씀 45절에 보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여러분, 지금 이 시대 말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금은 말세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시대가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종의 모습으로 서 있을까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데 사람들에게 악한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악한 종으로 비춰져 있을까요? 어느 날 진돗개하고 똥개가 주인 얘기를 하다가 진돗개가 말했대요. 우리 주인은 참 좋으셔. 때가 되면 먹을 거 주시고 가끔 쓰다듬어 주시기도 하고 우리 주인은 정말 선하신 분이야. 너무나도 감사해. 난 주인이 없으면 못 살아. 그랬더니 똥개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우리 주인은 내가 그렇게 좋은가 봐. 내가 멍멍 짖기만 해도 척척 다 주신다고. 주인은 나 없으면 못 살아. 그러던 어느 날 주인은 똥개가 너무 짖기만 하니까 영양탕집으로 팔아버렸다. 진돗개는 죽을 때까지 주인의 사랑을 받았답니다. 시편 2편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앞에 피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 진돗개처럼 감사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더 받아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고 자기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줄 알고 교만하게 살아요.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을 채무자로 여기고 매일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더 크고 멋있는 거 달라, 좋은 것 달라 이렇게 요구만 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넘치는 축복과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졌고 얼마나 이 세상에서 이름을 날렸고 이 세상에서 지위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인기를 받았는지에 관심을 갖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어떻게 썼느냐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그러면 무엇일까요? 오늘 마태복음 25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각각 그 재능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래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무게와 화폐에 쓰이는 단위였어요. 이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이 6천 데나리온을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얼마나 될까요? 이 당시에 1 데나리온은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에요. 여러분, 요즘 하루 품삯이 얼마예요? 우리나라 하루 품삯이 얼마예요? 10만 원이 넘어가죠? 10만 원. 네. 뭐 이거 도배 같은 거 하는데도 20만 원씩 그렇게 달라고 그래요. 20만 원씩. 근데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5만 원만이라고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 이 6천 데나리온이면은 3억이에요. 3억. 하루 일당을 5만 원 정도로 잡았을 적에 3억이에요. 그러면은 10만 원 정도면 얼마예요? 더블이 되니까 6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적에 1 데나리온은 기본적으로 1 달란트는 기본적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로 6억씩은 줬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 나오는 이 사람, 어떤 사람은 1 달란트 3억을 주었고, 어떤 사람은 2 달란트 6억을 주었고, 어떤 사람은 5 달란트 15억에 해당되는 큰 돈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달란트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소중하게 잘 활용하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셨어요.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예외 없이 이렇게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 달란트 소유를 맡기셨어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부라든지 재물이라든지 자식이라든지 여러분 이거 전부 내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달란트와 마찬가지예요. 야고보 선지자는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모두 다 주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아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교회를 다니게 되면 이 영안이 열리죠.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돼요. 삶의 목표가 이제 성공하는 삶에서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으로 변화해요. 매일매일이 새로워지고 버릴 것과 소중한 것을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청지기 의식이라고 해요. 이 성경적인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충성되고 지혜롭게 관리하는 그 종이 성경적인 청지기예요. 베드로전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증이 되어서 선한 청지기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하지 못한 직무유기죄를 짓는 것과 같아요. 말라기서 3장 8절에
말라기 선지자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달란트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사용하죠. 그 도둑질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는 이러한 청지기 의식으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시는 그러한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175cm의 아주 큰 키와 아름다운 외모로 1940년대에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배우가 있었어요. 이 배우는 아카데미상이나 에미상, 토니상 이러한 여러 가지 연기 부분에서 영화, TV, 뮤지컬 이러한 부분에 3관왕을 달성할 정도로 아주 연기력도 뛰어났던 이러한 배우였어요. 바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던 이 배우는 잉그리드 버그만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여배우였어요. 그녀는 원래 이 스웨덴 출신으로서 유럽에서 인기를 얻다가 더 크게 명성을 떨치려는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미국의 할리우드로 가게 됐습니다. 미국에 가서 이 잉그리드 버그만은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죄8 복음 가스 등 이러한 유명한 그 작품들도 이름을 남겼어요. 작품으로. 그녀가 출연한 영화는 뛰어난 연기력 덕분에 최고의 평가를 받았고 미국 영화 연구소는 미국 배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장 위대한 여자 배우 중에 4위로 선정되었기까지 했어요. 이렇게 그녀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최고의 명예와 인기와 풀을 누렸어요. 그런데 그녀는 성공의 정점에 서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할리우드여 실버 스크린이여 이렇게 황량한가 이렇게 허무한가. 이 잉그리드 버그만은 남편과 딸을 버리고 유명한 영화 감독과 결혼했다가 얼마 못 가서 파경을 맞이했어요. 3번 결혼해 3번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딸이 계부를 죽이는 끔찍한 일까지 발생하게 되어요. 결국 그녀는 유방암으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고 세상의 모든 행복의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았던 이 잉그리드 버그만 배우.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 없는 인생에서 이것이 허무하고 신기루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러시아의 그 유명한 작가인 톨스토이도 원래 그 귀족 출신으로 온갖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역시 참 기쁨을 만족을 얻지 못했어요. 그는 작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갈채를 받았어요. 그리고 죄에 대한 공포와 불안한 마음으로 어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적한 시골길을 걸어가던 중 어떤 시골 농부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의 얼굴에 유난히도 평화가 깃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톨스토이는 그 농부에게 이렇게 평화로운 삶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농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언제나 제 마음은 기쁠 뿐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이 말을 들은 이 톨스토이는 시골 농부보다 더 불행하게 살았던 자신을 되돌아보며 그날부터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였답니다. 그 후 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올바로 사는 길이고 참된 성공의 길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각의 그 재능대로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다양한 재능을 주셨다. 이는 재능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다양하게 각자에게 맞게 주어진 이러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이 달란트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탤런트라고 하는 말로 바뀌어 쓰고 있죠. 우리 각자의 역할과 사명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어진 달란트를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신 하나의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시간이에요. 시간은 건강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공평하게 시간은 주어지고 있어요. 이 공평한 시간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창조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아까 보았던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 무슨 말입니까? 영어 번역을 보면은 기회를 만들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시간을 구원하라, 시간을 구속하라, 이러한 말로 번역되어져 있어요. 이 말은 세상이 악하니까 세상이 악하여 가치관이 오염이 되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에 맞게 그렇게 살아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썩어 없어질 가치들을 위해서 낭비하지 말고 시간을 주신 그분의 목적과 의도를 따라서 그 시간 최선을 다해서 선용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는 주인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잘 사용해서 주인의 뜻에 따라 모험을 하기도 하고 투자를 하기도 하고 또는 행위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기회입니다. 그러면 세월을 아껴서 어떤 기회를 만들며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의 뜻을 위해서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기 위해서 구원의 기회를 만들어야 하고 성장의 기회, 복음과 전도의 기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예배의 기회를 만들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러한 것에만 삶의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부여하신 우리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인이 주신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오직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다른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또 남겨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품격을 나타내는 선함과 의로움을 우리는 나타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고 섬김을 위해서 사용했던 그 시간은 우리가 그냥 빼앗겨버린 시간이 아니라 다시 찾은 시간이요 얻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년 동안 남을 미워하며 용서하지 못했다면은 그 1년은 잃어버린 시간이에요. 빼앗겨버린 시간.
평생 예수님 없이 평생 자기의 욕망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다면 그 시간은 평생 잃어버린 시간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뻐하며 한 시간을 예배했다면 그 사람은 그 시간은 천국에 쌓인 가치 있는 시간입니다. 복음의 전도를 위해 투자한 시간은 영원히 남는 시간이고, 주님을 닮기 위해 훈련과 성장을 위해 투자한 시간은 우리 인생 최고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록펠러라고 하는 대재벌이 있었어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록펠러는 이 가문에서 부통령도 나오고 지금도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그러한 가문 중에 하나로 여겨지고 있는 가문. 이 젊은 시절 록펠러는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해요. 하나님, 저를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는 악착같이 돈만 벌었어요. 33세에 100만 장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43세에는 미국 최대의 부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53세에는 세계 최대의 갑부가 되었어요. 그러나 돈을 벌려는 욕심과 돈을 지키려는 염려로 인해서 걱정이 많아졌고 위장병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돈을 도둑 맞을 것 같아 집에 철조망을 쳤고, 개도 길렀지만 이 염려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급기야 신경쇠약에 걸렸고 55세가 되었을 때에 1년 이상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고 말았어요. 죽음의 문턱에 이르자 그처럼 악착같이 모았던 재산도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최후 검진을 위해서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 갔을 때 병원 로비에 걸려있는 액자의 글이 그의 눈에 들어왔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 글을 보는 순간 마음속에 전율이 생기고 눈물이 났어요. 선한 기운이 온몸을 감싸는 가운데 그는 눈을 지그시가 않고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가난할 때는 잘 살게 해달라고 해서 돈을 벌었는데 지금은 돈 때문에 제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자 마음속에 감동이 밀려왔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탐심을 물리치고 나를 위해 좋은 일을 써라. 그때 병원에서 돈이 없어 그 입원이 안 되는 소녀의 소식이 들렸답니다. 그는 비서를 시켜서 병원비를 지불하고 누가 지불했는지 모르게 했어요. 얼마 후에 은밀히 도운 소녀가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자 이 록펠러는 얼마나 기뻤던지 나중에 자서전에서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다랍니다. 저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인생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살았지만 후반기 43년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몇 세까지 사는 거예요? 98세까지 살았는데 98세까지. 그때부터 이 록펠러는 나눔의 삶을 살았다. 그와 동시에 신기하게도 그의 병도 사라졌답니다. 그는 98세까지 살면서 선한 일을 힘썼대요. 그리고 록펠러는 세상을 뜨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돈밖에 가진 것이 없는 자는 태양 아래 가장 가난한 사람이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또 그 앞에 21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두 말씀은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할 때에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가 주님 앞에 보고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나 다 주님은 똑같이 칭찬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받은 재능이 많든지 적든지 청지기로서 그저 열심히 그것을 일구어 나간다면 하나님께 받게 되는 칭찬은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왜 2달란트 주었느냐, 남과 비교해서 불평하거나 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달란트를 많이 받았으면 어때요? 더 많이 남겨야 되니까 얼마나 더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달란트를, 이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충성되이 그저 그렇게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전반기에는 성공을 추구합니다.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직장을 다니기 위해서 취업 준비를 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재산을 늘리고 목표를 향해서 정신없이 달려요.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에는 삶의 의미를 찾아 떠나는 시기에 이 록펠러처럼 참 성공과 참 행복을 누리고 인생의 후반부를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전반부와 후반부 사이에 인생의 방향을 재설정하는 시기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밥 버포드는 하프타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단순한 성공보다는 진정한 의미를 추구하며 세계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라고 이 밥 버포드는 그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운동 경기에서 승부는 전반전이 아니라 후반전에 결정이 난다. 그리고 하프타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전반전의 양상과 결과가 달라진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하프타임은 더 좋은 삶을 준비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한 성공보다는 진정한 의미를 추구하며 생애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라고 격려하고 있어요. 인생 후반전에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달란트대로 창조성과 힘의 씨앗을 움트게 하고 물을 주어 잘 가꿔서 풍요로운 결실을 맺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풍요로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신의 재능을 투자하여 사회에 봉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반전에는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를 만회할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후반전에는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운동 경기는 정확히 전반전과 후반전이 정해져 있지만 우리 인생은 전반전과 후반전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습니다. 남은 인생의 후반전을 우리는 잘 계획하고 조절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가 인생의 후반전을 잘 정리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헛된 물질, 명예, 이런 거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평생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선물로 보내주신 귀한 오늘 이 하루도 눈을 뜨고 일어나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직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일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인생의 후반전을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서 기쁘고 웃으며 건강하게 살게 하옵시고 정직이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망각하지 않고 복음과 사랑에 비친 저희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 찬양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산천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만성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맞이하니 안간의 총각 성국이라 어머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안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머지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드레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날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남은 생에도 주님 따라가며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남은 마지막 후반전을 잘 마무리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청이라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드려지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 채워주시고 자식들이 잘 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매주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다가가는 살아가는 권속들 위해
또 그의 자녀들과 그 후손들 위해 하는 손 모든 일 위에 우리 참빛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